14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맹점, 그러니까 통역 없는 방언이 얼마나 무리를 일으키는가. 고린도 교회는 지금 11장부터 14장까지 공적 예배 관련된 고린도 교회의 대한 질문의 그 목회적인 답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11장에서는 머리에 노브를 써야 되느냐 말아요. 공예배 때, 이 주일 예배 때, 이걸 질문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답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예배 드릴 때 애찬과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이잖아요. 은사장. 그래서 1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연합함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은사는 삼위 하나님을 주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사랑의 짝이죠. 사랑.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밑받침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그 방언, 그러니까 통역 없는 방언과 그 애언에 대해서, 애언의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애언과 방언의 목적과 결과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오늘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방언, 그런 방언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방언의 유익함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말로 기도하면 사단 마귀의 원수가 알아요. 근데 방언으로 하면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방언까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방언? 대인 방언, 대신 방언, 대물 방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방언이 통역이 되면 애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역이 되면. 근데 통역이 안 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가장 우선시하고 무엇시했거든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방언을 가진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언 은사를 최고로 여겼던 것, 모든 은사 중에. 근데 따지고 보면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애언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좀 낮은 단계죠. 그러나 방언을 잘 하면 어떤 일입니까? 애언 은사가 하지 못한 일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 이기가 있다. 그러면 방언으로 하다 보면 성령이 시켜요. 시키면 그 영적 기를 받고 돌파하고 그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돌파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방언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새신자,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이제 전혀 방언을 모르는 자, 또 방언 은사가 나오지 않은 분. 근데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영의 사람은 방언이 다 있습니다. 여기 걸려 있어요. 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안 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터뜨려지지 않거나. 대체로 방언은 스스로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찬양할 때 터지는 분은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먼저 선자가 이렇게 안수할 때, 터뜨려질 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럼 들어보세요. 제가 방언할 때 어떤 느낌이 있는가 들어보세요. 다이 폴라 카말라스 비올라 카발라스 비오 샤파이 비바 폴라 카발라스 비올라스 벨바 샤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좀 미쳤나? 돌았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는 방언을 가급적이면 통역이 없으면 자제하라. 방언이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거는 물리치고 막 영적 정리하는 거고 아름다운 방언이잖아요. 아이미노가 라스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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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티 빌렸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의 교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럼 듣기는 좋잖아.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좀 돌았나? 방금 막 찔러찔러 막 하자. 또 이제 막 좋아서 막 이러네? 뭐 하는 거야? 23절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3절에 미쳤다. 미쳤다. 다른 말로는 발광한다. 미쳐서 날뛴다. 처음 본 사람 보면 무섭죠. 무섭잖아요. 막 온 성도들이 짤랑짤랑 하면 무섭잖아요. 조용히 하면은 이건 또 완전히 야마가 돌았어. 타임이 뭐라 이러면 또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19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통변을 하지 않으면 공예배일 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예배일 때 뭐 했어요? 성가대가 통역 없이 방언 찬양을 했어요. 성가대가. 뭔 소리인지 알아먹겠어요?
미친 거지 막. 자기네끼리만 좋아서 난리지. 그 다음에 또 대표이도를 시켜놨더니 뭐 했어요? 방언들에서 통역 없이. 그러면 뭐 아멘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청중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통역 없는 방언에 대한 그 공예배 때 그 폐단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응?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원래 일반적으로 지혜 그러면 본문에 보면 소피아예요. 소피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혜예요. 잠언이나 전도서에 지혜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죠. 누구를 말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지혜가 뭐냐면 프레신이에요. 프레신은 그 마음의 생각, 뜻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대 헬라 시대에는 어떻게 여겼느냐면 고린도 이 지역에서 그 지혜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폐와 심장의 막을 이야기했어요. 폐와 심장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행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고 행하고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이야기는 지혜와 악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그 아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혜는 어떻게 하고 장성은 어른이 돼 어른처럼 활용을 하고 마음껏 활성화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악인가? 악은 칼을 빼서 뭐 누구를 찔러서 죽이거나 총을 쏴거나 이것도 악이죠. 일반적인 악이 그런 거잖아요. 남을 피해를 주고.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청직이죠. 우리는 그냥 받은 선물이잖아요. 은사는 은혜에서 왔다고 그랬죠.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잠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요, 어때요? 이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거를 과신했어요. 뭐? 방언만 못하지.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표기도하는데 혼자 방언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는 공동예배, 공예배는 모두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하고 은사 집회할 때 많이 다르죠. 주일 예배 때는 여러 성도의 수준이 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도 무난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집회는 어때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뜨겁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갈급하고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주일 예배는 어때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열린 사람도 있고 아직 잠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껏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절에서 25절 그 애언과 방언의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보면 지혜와 악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돼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예를 들자면 국가 권력을 맡겼어. 최고 통수권자를. 그러면 이인한 거죠. 누가? 국민이 세금을 줘가면서 국가 권력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을 섬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사유화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유치한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줘서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신하고 남을 조금 어떻게 하고 열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쪽팔리게 만드는,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생각하는 게 성장하죠. 보이는 게 다르죠. 마음이 넓어지죠. 포용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바른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그렇게 행동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나 혼자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좋은 건 혼자 하면 돼. 근데 공예배 때는 동시에 우리 모두
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서로 맞춰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세게 안 하잖아요. 방을 들어갈 때 왜?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로 했잖아요. 약간 장관하고. 그렇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나 방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이 은사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돼요? 이게 의문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앙따다는 느낌?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뚱맞게 14장 중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함에 있어서, 방언을 사용할 함에 있어서 방언이 최고가 아니라 다른 은사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데 너희만 특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최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무리를 지어서 그러면 통변을 달라고 기도해서 통변을 해야죠. 설명을 해야죠. 나이 민노 카면 라스피오 라스피오로 그랬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통변을 해드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통변을 해줘. 아 그럼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환영하는구나. 그럼 공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만 막 잘라잘라 다이비코만 라스피오 라스피오 스파이디오 하이피비 러스피오 오리카만 라스피오 나바이디오 스파 투바파리오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쳤네. 왜 저 혼자 여기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려 하시으니 율법은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성경 말하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 오경뿐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 그 기억 보면 밑에 풋노트 있잖아요. 바로 방가로 보면은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아수르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팔아넘길 거다.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 말을 하죠. 그러면 통역이 없으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들어도 못 알아먹어. 또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애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다른 거예요. 전 자기는 혼자 잘라 나이 비보나 파이 비비 있었는데 상대방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응? 지금 같이 공동체가 예배 드는데 혼자 강래선 하기는 좀 그런데 저지랄하는 거야? 강래선 말하기 좀 그래요? 근데 깊이 와닿죠?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쉬워하는 거예요, 상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여전히 못 듣는다. 이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 위하는 표적이나 여러분 방언이 안 믿는 자들 위한 표적이라고요? 어떻게 돼요? 통역이 없는데 이거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22절이 바울의 역설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방언은 뭐예요? 네가 방언을 100번 말한다 할지라도 100번 1000만 번 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자리로 옮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통역이 없는 방언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있어요? 23절에 미쳤다고 했나요? 발광한다고 했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통역 없는 방언을 아무리 샬라샬라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다. 불신자를 믿게 할 수는 절대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할 수 있어요? 방언만 해가지고 통역 없이? 그냥 우리만 할 수 있는데 우리만 하면 되지. 뭘 방언을 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전도할 때 무슨 방언을 해? 알아먹겠어 못 알아먹겠어? 너나 잘해라. 뭔 소리 하고 있어? 미쳤나봐. 좀 미친 사람이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천만번 방언한들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믿게 하는 전도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1000만번 100만번 방언한다 하더라도 불신자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고 그냥 안 믿는 그들 오히려 뭐만 한다? 반감만 사게 한다.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을 사게 한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저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 예수 믿었다고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때요? 미쳤다고 그러죠. 공해라고 그래요. 공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역 없는 방언, 이 방언은 안 믿는 자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안 믿는 자에게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네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샬라샬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호응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도 바울이 역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그런데 반대로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 이해하니, 예언은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거든요. 응? 지금 제가 현재 시간대 예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고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하고 내가 의문점이 있은 하나님이 그걸 명쾌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했던 기도가 막 다 나오네. 내가 바라고 원했던 소원이 그 예언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나는 막 내가 잘못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하고 공면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줘. 명쾌하게. 그러니까 그 숙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역할은 뭔가? 바로 하는 예언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해야 되겠죠. 바로 하는 예언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뭘 준다?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 없는 방언은 공의일 뿐이고 반감을 살 뿐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볼게요. 이제 23절. 그래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보이라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새로 오신 분들이 딱 들어와 봤어. 근데 막 다들 차례차례 하면서 모두가 다 그러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안 그래도 새로 오면 막 울고 보고 손 들고 막 이러면은 막 미쳤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그게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막 자기 제도 회개하고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는 처음 본 간격이잖아요. 충격이죠. 그런데다가 방언을 막 세게 막 해봐, 막 다들 해봐, 막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와서 그냥 통변이 돼버리면 몰라. 사도행전 2장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완전히 무슨 집단? 무슨 집단? 지랄 발광하는 집단. 발광한다고 나왔어요. 그 뭐예요? 미쳐서 날뛰는 집단. 발광한다고 미쳐서 날뛴다. 여러분도 막 해봐. 막 뭐라 비벌라서 덩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에 정신이 없어. 몸이 무서워. 그리고 빨리 뛰쳐나가지고 저 미쳐서 발광하는 거 날뛰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가가. 응? 그런 이야기. 그래서 21절, 23절에 통역 없는 방언이 얼마나 그 오는 결과가 엄청난지 부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서 유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통역 없는 방언의 위험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 시내에 나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봐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서너 명이 모여서 막 방언으로 세게 기도해봐.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배려해야 돼요. 배려. 방언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비밀. 근데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할 때는 이제 사역자들에게는 다른 나라, 다른 뭐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놓고도 방언을 기도하게 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남아 하셨는데 그분이 연세를 깨 있는데 통역을 못하는데 방언을 막 했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통역해드릴까요? 그래서 했더니 어떻다고요? 자기가 가족을 놓고 혼자만 이쪽으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부인이 임신을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손주를 낳은 거예요. 그 손주가 지금 병들어서 2급한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내 이성은 모르는데 내 영은 어때요? 알아서 그 기도를 놓고 그 선주를 살려달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요. 그럼 내 소원, 내 기도 간절함 하나님밖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성은 모르지만 내 영은 나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전 교인들이 했을 때 방언으로 막 말을 했어. 기도로 안 하고 방언으로. 나이비노 안리로스 보리 칸리원.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전철 파업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 근데 그런지 알아 몰라. 자기네끼리는 뭐 뜻도 해석도 모르면서 방언만 막 하고 있네. 그러면 그 평가가 미쳤다. 발광을 하네. 미쳐서 날뛰고 있네. 이게 23절에 방언이 은사가 열리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나 새신자 왔을 때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은 이제 그 통역 없는 방언, 그 방언을 비해서 예언은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언은 신약의 예언은 어떤 거냐면 예언이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부드러운,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예언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14장 3절. 고린도서 14장 3절. 예언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게 1단계 예언이에요. 신약에는 거의 이런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는, 그리고 비전을 품게 하는, 그게 예언의 기능이에요. 신학의 기능, 예언의 기능이 80%가, 모든 예언의 80%가 이런 예언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언의 기능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준다. 그게 예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무조건 막 거기 가면 죽는다, 뭐 당신 이거 행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 뭐 딸이 죽는다, 뭐 이런 무서운 예언을 해.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대부분. 또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언의 기능.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남의 영혼의 집을 세워주면 모든 사람의 교회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세워주는 거. 2번째,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건데요.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게 예언의 기능 2번째. 3번째는 뭐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주름진 마음, 이런 슬픈 마음을 위로를 받아서 그냥 한눈에 그 고단함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가끔 예언할 때 막 펑펑 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아시고 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장영란 사모님한테 어땠어요? 힘을 내라. 응? 너 때문이 아니다. 응? 너 잘못이 아니다. 응?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뭐예요? 그 이후로부터 나의 좀 머리 숙이고 항상 죄송하고 그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게 위로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그러면 보상받는 느낌이죠. 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컬컬한 마음에 싹 가져버린 거. 이게 1단계 예언의 역할이에요. 신약의 예언은 거의 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단계 예언은 중간 예언인데요. 어떤 건가? 죄를 드러나게 해줘요. 24절 보면 뭐라고 하죠? 24절 시작. 자,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면 비밀? 가려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아는 죄야. 그런데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오셨는데 바람을 많이 피워. 근데 리얼하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럼 돌려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참 좋은 에너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무엇으로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 제가 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바람 피웁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여자가 몇 명입니까? 핸드폰이 몇 개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본인은 그걸 알아요. 그럼 막 물어. 어떤 사람 말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그랬죠. 저 목사님 나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럼 이미 감리가 돼버렸어. 딱 오자마자. 이미 딱 오자마자 물었는데 막 줄줄 나와. 제가요, 누구하고 동창하고 18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고요. 또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정리했는데 또 누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막 지금 자기가 막 불어. 막 불어. 비답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25절 말씀인데, 그래서 뭐예요? 책망을 들으며 그러면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꼭 죄뿐이 아니라 잘못 가는 거. 잘못 가는 거 있잖아요. 잘못 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받다. 판단을 받는 건 뭐죠? 그러니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못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애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뭔가 음선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본인이 알아먹죠. 뭔가 지금 이중적인 삶을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없으니까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에레너 기능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은 대체로 한문으로 하면 미리의 앞으로 일을 미리 말한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기능은 맡길리에요. 저축한다. 은행에 맡긴다. 맡길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게 애언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러다 보면 그 애언이 어때요? 대체로 애언은 현재적인 건데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열왕기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왕이죠. 예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응? 옷을 찢어가지고 12개로 찢어가지고 저기 2개 주고 10개를 주잖아요. 행위 예언이죠. 근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울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왜 울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무시하게 박해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학대하고 이런 걸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언을 하지만 그 말씀 중에 시간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도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하잖아요. 사명 이야기하죠. 지금 뭐 어느 분이 찬송의 능력이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안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그 두 번째가 기도, 구국 기도나 강대상이나 목회자 기도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 은사가 먼저야. 그러니까 각자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대체로 보면 사도적인 사역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스펙타클해요. 그래서 남성스러워요. 등치가 좋아요. 목소리도 걸걸하고. 왜요? 총알바지예요. 앞에서 사도들은 뭐예요? 순교를 자들이잖아요. 순교를 각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세. 그러니까 동적인 사역. 그러니까 능력 행함, 전도, 믿음,
또 신유 이런 게 사도적인 사역이에요. 그럼 후방 사역은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면 조용조용하죠. 상담하고 권면하고 이루하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여성스럽고 체구가 작아요. 후방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세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걸걸해야 되잖아. 그러면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능력해난 게 뭐예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믿음이 어려워.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해요. 상담하고 권면하고 이루하고 섬기고 이런 게. 이소룡 목사님 섬김이요. 서현수 목사님 첫째가 섬김이요. 근데 다 각자 달라. 근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 말하면 다 할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책망하다 엘렌콘데 노출되고 드러난 거고 제가 숨은 비밀이.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받게 된다. 그 알라크리노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심령에 떨어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언의 기능을 통해서 책망하고 판단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밀착할 수 있도록. 이래양 목사님이 생각만 해도 그게 나와. 제대로 예배드리라고. 건성건성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뭐 하나님 저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한 며칠 돼버렸어. 그럼 딱 걸러줘요. 응? 중심을 들여서 하라. 건성건성 하지 말고.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은 다 나와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려면. 그럼 그냥 무식하게 다 한다? 그건 다 한다는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두 단계, 이제 그 애언의 단계예요. 두 번째,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 세 번째 단계는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라면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찾아가죠.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하고 사무엘하 12장인가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범했어요. 범하고는 이제 임신했어. 그게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불러가지고 합방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군대 장관을 시켜서 저 전쟁터에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는 살인교사임이잖아요. 그럼 자기하고 누구만 알아? 하나님하고 그리고 누구만 알아? 군대 장관 알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예를 들어가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이게 2단계 책망하며 판단받게 하는 거예요. 3단계는 더 강해요. 구약에 많이 나와요. 죄를 지적을 하는데도 안 돌이키네. 계속 안 돌이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팔아넘김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시드기야 왕한테 뭐라고 했어요? 항복해라 블레셋에. 그 당시 바벨론에.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럼 바벨론은 신흥 국가였어요. 이제 부상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 애굽은 이제 저물어 가는 거예요. 해가 기울어서 바벨론으로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그 하나님이 나라 대 나라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복을 하라고 해요. 항복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항복을 하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죽임당하지도 않고 조공만 바치면 돼. 근데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우리 지켜줄 텐데 자기 한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뭐예요? 7년만 한 번씩 오는 안식년도 안 지키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맞아.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지금 되어지지도 말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부르잖아요. 다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나면 회개죠. 가서 항복하면 왕도 무사하고 가족도 무사하고 백성도 무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겠다고? 눈을 다 보는 앞에서 자녀들 먼저 죽이고 시드기야 왕 눈을 빼고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겁니다. 그럼 어마무시한 예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예언이 몇 단계 예언이다? 3단계.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지금 사역자들한테 하는 예언이에요. 이게 사역하는 자들인데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것을 네 것 사유화해서 네 돈벌이로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일반인에게는 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2단계까지는 어떻게 한다? 2단계까지는 죄를 드러내게 하고 엊그저께 제가 그랬다 그랬죠? 하는 일이 지금 음성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잘못 걷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2단계. 3단계는 극처방이에요. 극처방. 좀 무서워. 근데 돌이키면 축복이요. 안 돌이키면 저주죠. 그게 예언의 3단계. 1단계 거의 1단계예요. 80%. 2단계 한 15%. 3단계 한 5%. 그렇게 예언의 기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언 은사를 받는 사람은 또 달라. 제가 이야기했죠.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처음에 하면은 전체적으로 해드려요. 사명이 뭐고 지금 단계가 어떻게 가고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 내 비전이 이러구나.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런 계획이 나를 통한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런 줄 알고 아주 그 예언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남들을 우습게 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그렇게 주님이 쓰시게 합당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신방 갔는데 그 사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그게 애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흐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인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돌이키시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거다. 어렵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빨리 해결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고 웃고 있어. 그리고 안 와버려요. 응? 심각하잖아요. 근데 안 와버린다니까요. 그들 늦게 왔어. 늦게 왔다 그냥 가버려. 그러면 해결하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애언의 유익점은 뭐다? 애언의 유익한 점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재 내가 가고 있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죄를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내 그 아이덴티티 내 가치관을 내 정체성을 알게도 해줘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애언의 기능이 이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애언은 일단은 우리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돼야 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서로 유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21절. 이게 21절이 그 3단계 예언이에요. 자, 볼게요. 이사야 28장 11절, 아까 21절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모든 분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아니요 이것이 너희 상대가 아니고 공비한 자에게 그러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너희 안 돌이키면 아수르에 팔아넘길 거야. 진짜 팔아넘겨서 안 돌이켜서 어떻게 된 거예요?
BC 722년에 아수르 때 넘어가서 북이스라엘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근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너희 안 들으면 말이 통하지 않은 다른 나라 방언, 그러니까 유대 방언, 유대 말을 하면 유대 방언이죠. 아수르 방언 유대인이 알아먹어야 그 유학 갔다 오지 않는 이상, 통변이 오지 않는 이상 그런 대로 넘겨버린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3단계 더 센 예언을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할게요. 예언. 그러면 영의 단계가 있고 능력의 단계가 있고 사역자 단계가 있어요. 영의 단계는 와 있어요. 여기 예언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아직 안 나온다? 아직 내 안에 쓴뿌리 진벌 아까도 안 뽑아내서 없는 거. 은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통 특허가 서너 개는 나와요. 먼저 나와요. 한두 개 나와요. 먼저. 그 다음에 계속 하면 또 다음에 나오고 다음에 나오고 다음에 나오고 나오게 돼 있어요. 최소한 9가지 이상은 다 쓰게 돼 있어요. 단계별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활성화를 하면. 요에서 2장에서 그랬잖아요. 말세? 네.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만 봅시다. 영의 단계는 몸으로 있는 단계예요. 자, 능력의 단계는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면 어때요? 여기서 할 때는 풀어져. 영이 있기 때문에 풀어져요. 제가 소리통변 있을 때 여러분은 소리통변 하잖아요. 응? 영의 소리인지 육의 소리인지 어둠의 소리인지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자가. 근데 집에 가면 안 돼. 이게 능력의 단계예요. 자, 사역의 단계는 뭐예요? 어디 있으나 누가 하고 있으나 혼자 있으나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뭐가 된 거예요? 갈고 닦고 훈련하고 한 거예요. 특별히 예언은 말씀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모든 은사가 나오면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예언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말하는 거는 은사적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몇 단계가 있다? 3단계가 있다. 영의 단계, 능력의 단계, 사역자의 단계. 사역자 단계는 아무 때나 무시로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수위가 1단계 예언, 2단계 예언, 3단계 예언이 있다. 이런 좀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활성화하면 돼요. 방언 주는데 방언을 자주 안 해봤다면 10년 전에 받은 방언 지금까지 하고 있네. 게을른 종이요. 게을러. 방언을 해야 양이 차야 다음 방언 나오고 다음 방언 바뀌는 거예요. 해보시잖아요. 우리 신철 집사는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제일 유창하게 잘해. 자주 바뀌어. 통변 달라고 하셔야 돼. 통변 달라고 사모하면 통변이 나와요. 그게 예언이야. 그 다음에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 방언이 가끔 통변과 예언이 함께 열리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사모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모하라. 우리 볼게요. 히브리서 14장 아니 고린도 14장 1절 39절 볼게요. 시간 때문에 13절부터 보죠. 13장 그런즉 믿음처럼 31절인데 13절 31절인데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고 해요. 자, 신령한 거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 가운데 한데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고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고 있고요. 39절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게 사모하며 방언 말하는 것만 말하라. 그건 뭐예요? 저 방언에 대한 평가예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긴 하라. 그 대신 뭐라고? 통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공동예배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한두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면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렇게 될 때 하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니 하나님 참으로 너희가 그렇게 전파하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키면 예를 들면 여기 예언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언은 책망하고
판단받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게 마음에 드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 그 결과가 어때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찔림도 있잖아요. 찔림이 있어요. 방언이든 먼저. 방언이 그러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 분별하는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그러니까 애언을 받았는데 통배를 받았어요. 그때도 어떻게 한다?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있어요. 시작. 성경을 분별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이사에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성경을 뭐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도 일단 맞는 짓을 일단 들어두는 거예요. 응? 지난번에 예언할 때 막 반박하죠. 그거는 지금 몰라. 본인도 은혜 받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한다 주신다 했더니 찬양이 열렸잖아요. 그런데도 또 반박을 해. 그건 아니요. 하나님 더 잘 알아. 나보다. 하나님이 깊은 우리 속마음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일단 들어. 그리고 예언을 뭐예요? 멸시하지 말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관계없어. 이러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일단 받아두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옳은지 틀린 건지 좋은 것을 취하라 물어. 하나님 앞에 물어. 여러분 응답이 못 받으면 받는 방법 알거든요. 오감으로 받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의 나한테 하는 예언이 저한테 합당한가요? 맞나요? 물어. 물으면 마음이 평안하거나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훈훈하거나 따뜻해. 그러면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소름이 끼치고 막 마음이 머리 아프고 막 눈이 시끄럽고 막 답답하고 그래. 그러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피하고 딱 잊어버려. 그게 그 말이에요. 보험사에 헤아리 종을 취하라고 물어. 우리는 묻는 기능이 있잖아요. 귀신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생사박의 주관자, 만복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잖아요. 육체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물어. 물으면은 내가 직접 맞다. 사랑은 내 딸아, 사랑은 내 아들아, 맞느니라. 이렇게 못 들으면 감각적으로 듣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막 환하고 막 이러면 응답이야.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답답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소름 끼치고 막 이래 막 캄캄해. 그러면 기다리다? 아니다. 예수 보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한 번 해. 예수 보혈 성령의 불을 뿌리고 확인해봐요. 이게 점검 방법. 점검할 때 쓰는 도구가 주보혈, 성령의 불 붙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거나 어떻게 하라고? 버려! 버려버려. 잊어버려. 꿈을 꿔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꿈에 환상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요. 초보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영몽은요 안 잊어버려요. 몇십 년이 가도.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성이 돌아왔을 때, 의식이 돌아왔을 때 주님 이 꿈이 저한테 합당하다면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근데 내가 알아요. 자신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나쁜 거야. 그럼 어떻게? 주님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꿈도 바꿀 수 있어요.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요. 바꿔버려. 축복으로 바꿔주자고. 잊어버려. 그 상태를, 그 그림을 봤던 거를, 그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축복으로 바꾸면서 잊어버려. 아멘. 이게 헤아려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답 받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한 번 하지 말고 또 해보고 또 해봐. 저거 3번 해보세요. 그 놓고 기도하시면서.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말씀 볼 때 우리 히브리서 그냥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보고 히브리서 볼게요. 자, 시작. 그런 이스라엘 듣고 마음에 든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바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를 대표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순절 때. 그랬더니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고 제사함을 그냥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자, 말씀의 기능이 이건데 2단계, 3단계 예언이 이거란 이야기예요. 찔림이 있다고요. 그런데 찔린다고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집회해 보면 한참 그럴 때가 있으면 막 계속 찔리게 말할 때가 있죠. 세게 말할 때. 그때는 그게 해결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해결되고 나면 그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 목사님 맨날 저렇게 해. 너 안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킬 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미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여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성령 선물로 받는다고 하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볼게요. 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령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죽었고 우리의 결과를 받으시는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자, 우리가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비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봐요. 6가지. 자, 혼, 영, 간절, 골수, 생각, 또 마음, 생각, 뜻. 자, 이 6가지가 공통점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갈 때, 자, 조경 집사님.